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경찬팀, 우리 방송팀 나와서 수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이탈리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보도를 보니까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이나 늘었대요.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3,400명이 넘어서 중국을 이미 뛰어넘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사스 때랑 비교했을 때 8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목회자들에게 또 소개해 주신 하나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 전염병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주 만나겠구나. 이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우리가 잘 예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도 우리가 정말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런 전염병을 잘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번 이렇게 말세에 때야말로 정말 세상이 필요한 게 뭘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을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사람이 40여 명 되는 그런 무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지중해 해변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을 고발합니다. 방금 사도행전 읽었는데 이 구절은 그때 그들의 변호사였던 더둘로라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끄는 이단이자 나쁜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이죠. 복음이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 바이러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가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 퍼졌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빠른 감염 속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감염 속도. 그런데 1세기 기독교 전파 속도도 이처럼 엄청나게 빨랐어요. 복음은 순식간에 온 사방에 퍼져 나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 천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더들로의 말처럼 나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런 생명의 영향력, 놀라운 기적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같은 사도 몇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들의 선교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박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셨던 겁니다. 로마의 심한 박해 속에서도 또 중국의 가혹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기독교는 끝이구나.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막 십자가 내려지고 교회당이 막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기독교는 끝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위축되어도 곳곳에서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조롱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확산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일하시니까.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미국에는 자동차를 타고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도 목격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진공 상태로 일하시는 게 아니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는 어떤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신자들에게 어떤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유한 특징.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소명. 그렇다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14절 앞부분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로마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적인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유대 전통주의로 인해서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솔직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최근에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구나 막 이러면서. 이런 안 좋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신천지가 세상에 이렇게 공개가 됐다는 것은 어쩌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조롱과 핍박을 받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 이기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동사 트리암비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1차적으로 승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 외에도 개선 행진을 이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여진 데는 그때 당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군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이런 개선 행진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국지전 같은 작은 전투를 이겼을 때는 개선 행진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 그래서 국가 공헌도가 굉장히 큰 경우에만 개선 행진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가령 국가 영토를 확장시켰다거나 아니면 적군 한 5천 명 이상을 죽였다거나 뭐 이런 완전한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이런 큰 승리, 결정적인 승리를 할 때만 개선 행진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얘기는 결코 가벼운 얘기, 그냥 평범한 얘기,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굳건한 강한 전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반드시 어떤 승리를 해야만 성공한 것이다라는 그런 승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역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역의 결과는 누가 보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마음의 든든함,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담대함을 갖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마음이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엘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계속 장기화되면서 무기력함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침체 속에 빠져간다라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소식들도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님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진정한 힘 아니겠습니까? 어떤 난간 앞에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죠. 우리 14절 하반부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일단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냄새라고 할 때는 이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것인데 아까 언급했던 개선 행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당시 개선 행진이 있는 날에는 모든 로마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신전마다 꽃으로 장식을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는 제단 위에 향을 피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들어오고 있는 그 군대의 희생과 수고를 치하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그림을 가지면서 이와 비슷하게 게선 장군이 가는 길에는 이런 승리의 향 냄새가 나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향기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로마 향기 맡아보신 적 있죠? 아로마 향기. 저도 가끔 있으면 아로마 향기를 맡으면 굉장히 마음도 새로워지고 기분 전환도 되고 상쾌하지 않습니까? 퀴퀴한 냄새를 싹 가시게 하는 이런 환경에 변화를 주는 자연 향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럴 때 쓰는 향기도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동시에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주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위축되어 있죠. 우리 청년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정상적인 활동하기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그들과 통일하게 무기력하게 지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다시금 그 내면에서부터 힘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핍박과 그런 편견들, 공격하는 그런 마음들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런 실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구체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 아주 본질적인 사명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명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복음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당시 개선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는 개선 행진을 할 때 이렇게 퍼지는 향 냄새가 있었습니다. 아까 향을 피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개선군에게는 승리와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끌려온 패잔병들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패배와 죽음의 냄새였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상반된 반응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과 같이 사람들이 불안해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주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흉흉한 소식이 더해질 겁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특히 우리 청년들,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몇 년 전에 슈퍼스타 K에 보면은 중식이 밴드라는 그런 팀이 나왔었죠. 네, 중식이 밴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노래를 이렇게 몇 곡을 들어보면 우리 이야기,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허무주의입니다. 네, 낙관하지 않는 거예요. 씁쓸한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런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 동일하게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런 살아있는 그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그런 승리를 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 아무 쓸모없는 것, 이 세상에서 아무 효용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자가 나의 신앙의 고백, 우리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 번째로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주 대놓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짧은 대화지만 이 대화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대화 속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당신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당신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걸 보면 당신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군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그런 게 아니다. 율법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참된 경건이란 단지 어두움을 피하고 나쁜 짓 안 하고 하는 그런 방어적인 수준에서 더 나아가 어둠을 아예 밝은 빛으로 만들어버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것,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죄인이다 아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넌 루저다, 너는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단정해버렸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죠. 참된 경건이란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인내해주고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묻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타자에 대한 따뜻한 공감력 아니겠습니까? 타자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진정한 경건이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그런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두움을 피하고 더러움을 피하고 나는 때묻지 않아야지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을 삼켜버리고 어둠을 삼켜버리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정말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는 삶이며 주님으로 승리를 맛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위에서 굳건히 서는 삶, 그래서 그 위에 굳건히 서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국이 어려워질수록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년들도 포함이 되죠. 아마 이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끝났을 때 우리 나라, 우리 사회, 그리고 청년들이 안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분초 단위로 분절된 시간 속을 파장이면서 공부하랴, 자격증 따랴, 알바하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 샌드위치를 사러 가는데 거기에 우리 아르바이트하는 자매를 만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밤늦게까지 알바하는 그런 지체들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참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기가 좀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한 마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코로나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이 시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의 사랑 영광 보이시니 모든 나의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일 나의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또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 또한 이 어둡고 어려운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이런 핍박과 조롱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승리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기필코 정말 개선장군 아버지의 행진을 하듯이 우리를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성숙한 인격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위로하고 정말 따뜻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나타내며 성숙한 인격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남자는 삶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집체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한 달 동안 모이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놓여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오늘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침체되고 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비난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고난, 또 위축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머무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과 또 감염자들과 전 세계에 고통받는 그런 자들마다, 그리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